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반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세대를 이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희극인이셨던 어르신이 95세에 떠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 마음의 울림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투자를 했다가 변호사로 인해서 자기 투자한 것을 억울함을 만났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불을 질러서 자신과 6명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까요? 유대교 랍비이자 시인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춘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어느 기간을 청춘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장밋빛 뺨이나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풍부한 상상력과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물리적인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성한 정신이요, 유약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용기요,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심이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20대 청년보다 60, 70, 80 된 사람들에게 청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꿈과 용기를 잃을 때 비로소 늙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대부분 인생의 후반기에 전반기보다 훨씬 더 활력 있게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는 그가 생명을 다할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땅을 떠나기엔 아직도 젊었다는 표현이에요. 충분한 생명력이 그에게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의 죽음의 요구 앞에 생명이라도 내어 던지는 충성된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그렇게 용기와 기백이 남아있는 모세를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떠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홀로 죽음의 길을 택한 모세를 통해서 외롭고 힘들게 죽음의 잔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성경에 기록됐다면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서 계속 할 겁니다. 믿음을 보면 이 믿음은 사람에게 부어지는 새로운 용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쳐서 말씀에 굴복시키는 순종의 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친히 함께 싸우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돌아와서 도저히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2명은 그 10명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그의 첫 등장은 가데스 반네아에서 40세 때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애굽에서 태어나서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많은 그의 어떤 문화를 익혔고 공부를 했고요. 또 광야 40년 동안 광야 세대에서 훈련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하게 살았던 여호수아 갈렙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1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그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정탐꾼으로 출발할 때부터 생각이 달랐어요. 애굽의 사고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요. 그런데 갈렙은 그곳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가데스 반네아에서 드러났던 그의 신앙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10명과는 달리 우리는 올라가서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이 말을 전해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칼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도 여러분, 사시다가 혹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셨습니까? 요즘이 좀 힘듭니까? 그것은 골목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다른 골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골목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면 능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능히 이기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여호수아. 그러니까 갈렙처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미 약속한 땅, 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믿음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지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14장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이 갈렙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갈렙이 만났던 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시선이요 눈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도록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강하게 또 우리를 좌절하게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를 몰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갈렙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 하나님을 만났던 갈렙은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굉장히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먼저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14장의 대화는 이미 13장 이전부터 땅을 분배할 때예요. 이 땅 분배가 거의 20장까지 이어져요. 지금 갑자기 땅 나누다가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원래 이 단체고사에는 그 원로 우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초창기부터 계속 정탐꾼으로 일했었고 광야 세대를 지나서 지금 거의 다 차지한 건 아니지만 땅을 얼마든지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만약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고 생각해봐요. 아, 이렇게 땅 많이 차지했는데 우리 유다 지파에게 좀 더 좋은 땅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면 여호수아가 어떡하겠어요? 초창기부터 같이 갈렙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 같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거부한다면 그만 알아서들 하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노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땅의 분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갈렙은 힘이 있어요. 아직도 전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협력은 잘 되지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돈 많이 번 사람들끼리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돈 나누다가 다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돈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배에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오늘 상황은 지금 땅을 계속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모세가 나를 보냈을 때에 나는 성실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했을 때 10사람의 보고가 수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후손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10대 2로 나눠졌을 때 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함을 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성실하지만 또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사건과 사고를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대성통곡하는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훈련과 죽음의 시간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나왔던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한 믿음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의 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보는 시선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정탐꾼으로 갔을 때 충성된 자로서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충성했지만 지금도 나는 충성스러울 수 있다. 여호수아는 1인자지만 갈렙은 2인자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갈렙은 14장 앞에까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딱 한 번. 같이 정탐한 사람인데 누구는 1인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름도 많이 나오고 갈렙은 여기서 나온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좀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높이고 누구는 이렇게 됩니까? 그런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뭐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하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고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내 나이 지금 40세 때 정탐꾼으로 갔는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미 전쟁을 해서 다 차지한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땅을 거의 차지했어요. 분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은 소유를 가지고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소유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 소유가 내 어떤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생존케 하셨다.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지금도 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11절도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된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때는 40대였고 지금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힘이 있다. 진짜 그럴까요? 40대하고 85세 되신 분하고 이렇게 하면 힘이 비슷할까요? 근데 이거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영적인 믿음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씩씩한 사람도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출발이 다른 거예요, 출발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환경을 의지하고 가지만 이 사람들은 시선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40대나 85세 된 지금이나 힘은 동일하다. 내가 전쟁도 할 수 있다. 세계 사람들이 가장 이제 조심하는 게 대한민국 남성이래잖아요. 20대부터 70세까지 대한민국 남성은 총만 던져주면 못 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쉽게 차지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질 수는 있지만 이 나라 덤볐다가는 덤비는 나라는 자신들도 일어나기가 힘들 거다. 설마 이긴다 그래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위기가 이 갈렙의 전쟁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은 내가 지금까지 생존에 살아있고 지금까지 40대나 85세 때나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나가서 전쟁할 수 있다. 실제로 나가서 싸웁니다.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지금.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그곳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나이가 지금 산지로 가야 됩니까? 평지로 가야 됩니까? 그 나이. 응? 평지로 가야 돼요, 이제. 응? 가서 이미 땅 차지했으니까 차지한 것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근데 험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산지로 가서 견고한 성을 내가 차지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그것도 능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제비 뽑아서 땅 나누면 될 텐데 왜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을 이 나이 많은 갈렙이 가겠다고 하는가? 성도 여러분, 그곳은 산지일 뿐만 아니라 아낙 사람이 산다 그랬어요. 아낙 사람을 네피림과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근데 여기 아낙 사람은 그러니까 아낙의 후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낙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 좀 이 귀골이 장대하고 키가 컸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산지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자세는 뭐냐면 내 능력과 내 용기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갈렙은 나이 40세 때 가나안을 정탐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아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차지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분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갈렙의 헌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서에 계속 갈렙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 아세요? 성경 찾아보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나와요. 사사기 1장에 가면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하지 못한 땅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사사기서에는 갈렙이 더 이상 전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기랏 세벨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산을 주겠다. 저 땅 차지하는 사람을 내가 사이 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가서 용감하게 싸운 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올라가서 기랏 세벨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 딸 악사를 줍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삶을 보면 40대나 85세 때나 더 나이가 많은 노년 때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갈렙은 무엇 때문에 그의 평생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젊으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갈렙이 이 나이가 되도록 무엇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갔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지쳐있고 영혼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과 자꾸 멀어져 있는 시대예요. 육신의 것은 많이 하죠. 많이 힐링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꼭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알고 또 이렇게 갈렙이 나아갔을 때 그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맨 마지막 15절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을 끝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보고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이끌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그는 여전히 모세가 나를 보냈던 것 같이 오늘날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이 송파입니다. 송파의 뜻을 알죠? 소나무 언덕입니다. 소나무 송자에 언덕 파자. 우리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 지역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지할 땅,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곳, 여러분의 시선이 그것을 발견하고 갈렙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내며 지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한 갈렙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갈렙은 40대 여호수아와 함께 한번 나타났다가 오늘 본문과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무엇이 믿음이라고 묻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실하며 충성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어떤 육신이 약해져 가고 우리 안에 인생의 황혼기가 온다 할지라도 갈렙이 가졌던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사람들이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갈렙의 믿음을 주옵소서. 갈렙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유튜브로 보내고 있으니까요. 새벽에 들어오시려면 거기 가입을 초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고 싶은 분들은 요청하셔서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를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이웃천도 주변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웃천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436장 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오는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오느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못 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평지로 가도 어려울 때에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며 그의 생애를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갔던 갈렙처럼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